2025년 7월 24일 목요일 참 좋은 날 오늘의 묵상입니다. 허글 묵상 가족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의 묵상 본문은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는 에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나서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아내를 맞이할 때 명한 내용을 듣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이 동족과의 결혼을 위해서 떠난 것을 보고 또 자신의 아내인 가나안 여인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자 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과 혼인을 한 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이삭과는 달리 언약의 상속에서 제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가나안 여인과 한 결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을 아버지 이삭이 싫어하는 것을 알고 나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으로 무디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알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에서에게 가장 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 장자권이 가진 의미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판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에서가 그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쳤다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무딘 에서는 자신의 생각에서 그렇게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과 결혼을 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성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영적으로 둔해졌을 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안타까움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판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은혜죠. 너무나 큰 은혜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큐티할 때마다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인데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항상 이 말씀을 외우고 큐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봐도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없죠. 항상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바라야 됩니다. 시편 119편의 34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라고 시편에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내 생활 가운데 나의 모습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만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건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이 비춰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내 생활 가운데 나의 모습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무지에 빠진 자의 모습을 마가복음 10장 35에서 45절에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나온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35절에 보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은 자기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41절에 보면 나머지 10 제자들이 더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이들이 화를 낸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를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마 나머지 10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었겠죠. 야, 니네들이 뭔데 너네만 좌우편에 앉냐?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우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10 제자와 야고보, 요한이 다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보인 이 영적인 무지함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끝이 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 본인들이 따라서 계속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세상의 영광 중에서 자기는 우편에 앉겠다, 나는 좌편에 앉겠다. 그렇게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자기를 돌아보아야 이렇게 오늘 본문의 에서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본인이 행동을 하면서 본인이 내가 이게 잘못되고 있다고 몰랐겠죠. 모를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지했었으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자,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을 정하지 못할 때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깨닫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저의 행동을 비추어 볼 때 아,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아, 내가 그 생각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아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서가 오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의 무지함을 깨닫지 못한 채 또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그런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습으로 문제만
단지 해결하려고 했던 에서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도록 늘 말씀 안에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더욱 가깝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함으로 한 번 더 나를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신 우리 허그엘 묵상 가족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스스로를 돌아보아 조금 더 행복해지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실 결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